오늘 아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오늘 군대같이 당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아가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군대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는 교회 우리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9절까지 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자랑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아요. 아가서가 은혜는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가서를 오페라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래가 남자 주인공도 나왔다가 여자 주인공도 나왔다가 또 코러스도 나왔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누가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조차 이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나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를 보면 뭐 이건 누가 불렀고 아니다 이건 누가 불렀고 막 다르기도 하고요. 10절만 해도 그래요. 10절을 오늘 시작했던 그 10절을 이 신랑이 부른 노래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 신랑이 부른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10절은 앞선 어제까지 본 그 9절까지 본 그 신랑의 노래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신부를 향한 그 자랑, 칭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0절을 예루살렘 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의하면 이제 9절까지 이제 신랑의 신부 자랑이 끝나고 이제 10절을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과연 신랑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이 이제 누구지? 과연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이길래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으로 이제 새롭게 노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면 이제 10절을 예루살렘 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13절 보시면 13절 보면 이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는 구절 있잖아요. 이 13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13절 노래가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인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13절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13절이 17장 1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7장 1절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예루살렘 딸들은 이제 어제 본 9절까지의 그 신랑의 그 신부자랑 노래를 듣고 그래 그럼 신부가 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그런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10절 자 보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죠. 자, 아침빛, 달, 해 지금을 강조하고 있죠. 이 아침빛, 달, 해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이게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빛.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 이제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아침빛 같이, 달 같이, 해 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해서 같이가 지금 계속 반복되죠. 뭐뭐처럼인 것이에요. 즉 교회는 빛 같은 존재라는 건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이에요. 뭐뭐 같이 딱 빛이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를 품은 신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때 3번 주일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여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반짝반짝한 빛들이 바로 왕의 군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왕의 군대. 왕의 군대와 같은 당당한 모습이 바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왕의 빛을 받아서 쫙 반사되는 빛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성장하는 모습과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를 쭉 보아오면서 죄의 노예로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신랑과 입맞춤을 한 후에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숨어있던 존재였다고요. 또 한때는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또 나태함에도 빠지고 내가 무슨 하는 사탄의 그 참수하는 것에 걸려 넘어져서 내까지 게 뭐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아 신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신랑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고요. 그런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쉬지 않고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꺾으시면서 그 동산을 가꾸셨다고요. 신부를 가꾸셨다고요. 그런 신랑의 헌신과 사랑, 신랑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신랑은 끝까지 신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 신랑의 헌신과 사랑으로 신부인 성도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모습은 신랑을 비추는, 신랑을 닮은, 신랑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래서 왕의 군대와 같이 반짝반짝반짝 세상을 비추는 모습으로 성도가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바로 신랑이 사랑하고 신랑이 일하셔서 가꾸어가는, 성장해가는 교회, 성장해가는 성도를 보고 그 예루살렘 딸들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이제 11절 12절은 이제 신부의 노래예요. 신부는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11절 먼저 신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데요. 11절 보시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푸른 초목이 나오죠. 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또 석류나무의 꽃이 나와. 이건 모두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사랑이 넘치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지금 상징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초목을 보려고, 또 순이 났는가 보려고, 또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즉 꽃과 열매를 보려고 신부가 간 곳을 지금 11절에서 호도동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두인데 호도라고 쓴 거죠. 호도.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호도. 하여튼 그 호두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왜 호두라고 했을까? 이 호두는 견과류예요. 제가 어저께 막 검색을 해봤어요. 호두는 일종의 씨입니다. 씨앗이에요. 씨앗이면서도 곧 열매가 되는 그 나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레바논 지역의 그 호두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두를 또 으깨어서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도 매우 값비싼 기름이라고 해요. 이 호두동산이라는 표현, 그 씨앗이라는 표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성경은 씨앗을 참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아가서에서. 근데 창조 기사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2장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에덴 동산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전체 창조 사역을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을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물을 모아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 바로 그 날에 땅에 각종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셔서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셋째 날을. 이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시는 그 채소와 나무는 아직 하늘의 광명체, 즉 해와 달이 있기 전이에요. 그 넷째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셋째 날 땅에서 나게 하는 그 채소와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한다고요. 그냥 채소한 나무가 아니에요. 즉 넷째 날 창조되는 그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씨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씨앗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이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뱀한테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그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근데 그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씨죠. 씨앗이란 단수 명사예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씨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씨앗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신비가 벗겨지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씨앗의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을 알고 있죠. 이 겟세마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기름틀이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짜내듯이 부서지고 막 그런 막 정말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부서지고 썩어서 정말 땅에 떨어져 썩어서 또 하나의 그 씨를 품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들을 맺는데 그 안에 또 씨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이미 경험되어진 것이고 신부인 교회 성도가 있는 곳은 내려가는 곳은 바로 그 호두 동산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현장, 으깨지고 기름을 짜내는 듯한 기도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예루살렘 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하여 물어볼 때 신부가 푸른 초목과 포도나무의 풍성함과 석류나무의 그 화려한 꽃을 보여주려고 신부가 애쓸지라도 신부가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신부가 서 있는 곳은 호두동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화려한 꽃과 화려한 열매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으깨져 생명을 이어가는 그 씨앗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시켜 그 빛을 뿜어내는 교회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호두동산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신랑이신 예수가 하는 그 일은 언제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정말 기름을 쥐어짜는 그 고통의 기도 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호두동산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말이죠.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이제 12절 계속해서 신부가 노래하죠.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 즉 신부가 의식하고 무언가를 의도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신부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꽃을 맺으려고 하고 그런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신부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략산과 그 기도의 유황산에 날마다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라고 해요. 지금 내 마음 12절에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은 여기서 네피쉬입니다. 즉 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부인 성도의 그 네피쉬 영이 수레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레를 뭐라고 지금 하죠?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해요. 내 백성의 수레. 이 말은 왕이 쓰는 표현이에요. 왕이어야 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왕 말고. 그건 바로 왕비라고요. 왕비. 즉 우리가 나의 백성, 우리 백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즉 신부가 내 백성의 수레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제 왕의 옆에서 왕비로서 왕국으로 가는 그 수레에 올라탔다라는 의미예요.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레가, 수레라는 말은 병거란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거에, 지금 군대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거예요. 수레가 원어 뜻이. 그 수레에 교회인 성도가 올라타서 이제 그 신랑의 나라,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중에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의 반사체라고 했잖아요. 자, 거울이라고 합시다. 거울이 무엇인가 이제 반사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럼 거울이 그것을 반사해서 보이려고 스스로, 거울 스스로가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막 뭐 노력하는 게 있어요? 거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 놓여 있으면 거울은 아무런 빛도 반사하지 못하고 어둠에 잠겨버리고 어둠의 일부가 될 뿐이잖아요. 거울이 빛을 반사하려면 빛이 있는 곳에서 빛 앞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는 무엇을 성도가 하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교회 성도가 있는 곳은 호두동산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신랑의 모습,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신랑의 모습, 호두처럼 으깨지고 정말 기름을 짜내는 듯한 그 예수의 모습, 바로 그 승리의 빛을 그 호두동산에서 날마다 반사하여 세상의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가 바로 군대와 같이 당당한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을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늘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이 뭐예요?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를.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옮기시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두동산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즉 빛이 있는 곳으로, 어둠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 옮겨지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부디 그리스도 예수의 참 빛을 담은 정말 씨앗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땅에 떨어져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정말 그 호두나무에 거하는, 호두동산에 거하는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